요즘 저는 소음과 신호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사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빠른 속도로 세상은 더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우리를 확 감싸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는 일도 참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보들은 유효화되는 신호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음도 많다라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각자 손바닥 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두고 그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에 맞는 알고리즘이 저절로 따라오고 또 우리는 그 알고리즘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편향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과 신호가 뒤섞여버린 우리의 공간들 속에서 소음과 신호를 잘 분별하는 것도 시대의 과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인데 예외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리고 또 우리가 차 한 잔과 함께 풀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방만하게 흩어지는 또 하나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들어가는데 우리의 본문은 6장 12절부터 봅니다. 6장 12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40절까지 보고, 또 5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 전반부를 또 프롤로그로 두고서 이 커다란 본문으로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한번 쭉 단숨에, 그러니까 5장 음행에 대해서 다룬 거 하고 오늘 6장 12절부터 7장 40절까지 단숨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배경으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메타포로는 자유,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하여 보면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의 권면들은 유독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뒤로 넘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기혼과 미혼, 이렇게 굵직한 주제들이 막 나오고 또 그 사이에 그 간극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고, 게다가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공간에서 읽히기에는 시대와 문화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7장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반문도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하는 이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절제하지 못함이 결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한 몸을 이룬다는 부부일지라도 인간은 엄연히 독립된 존재인데 타인이 나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결혼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로 엮어지는 것인가? 또 이혼도 나옵니다. 이혼의 가능성과 이혼을 하냐 마느냐가 타인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인가? 또 이혼의 타당성을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준해야 되는가? 처녀와 과부에게 독신을 권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막 이런 게 바울의 글들을 읽어가니까 반대되는 말들이 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구절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6장 12절부터 7장 전체는 참으로 거북한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세기 결혼과 가정을 먼저 만나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렇듯이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과 같은 그런 로맨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정략적인 경로를 따르는데 여기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하시는 분은 없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며 로마 시민을 출생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과 같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유지와 상승, 이런 것 같은 정치적인 동맹과 흡사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결혼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쿰 마누, 시네 마누라고 하는데, 쿰 마누가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라고 한다면 시네 마누는 당시 현대적인 그러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서는 이 쿰 마누에서 시네 마누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기로서 두 가지가 혼재하였는데, 이 마누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권력자, 부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쿰 마누,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 속에서의 남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규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내에 대한 재산권, 이혼 청구권,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중적인 잣대로 재단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철저한 정절을 강요하지만 정작 남성들은 매우 난잡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던 시대입니다. 반면 이제 신의 반우는 그 당시에 현대적인 그런 진보적인 그런 결혼 형태였는데, 전통적인 형식의 룰을 많이 깨뜨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초반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 부유층의 귀족 가문의 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서 1세기 말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쨌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전통적인 엄격한 가부장적인 그런 결혼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되는 삶을 살았고, 또 삶의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고, 정치 참여나 공적 권한은 더 미미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쿰마누와 같은 전통적인 로마의 결혼 행태가 사실 로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이 이 불평등한 부부관계와 절대적이고 엄격한 가부장적인 문화권에 있었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균형적인 부부관계, 또 여성과 남성의 평등,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년이 채 안 됩니다. 200년이 채 안 되니 2000년 전은 더더욱 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혼의 그리고 가정의 환경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시기에 문화와 철학을 이끌었던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영향력은 어김없이 교회도 관통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시선, 이 영혼과 육체를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그런 대립구도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그렇게 사고하게 되면 틈을 벌려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교회에서도 육체를 영혼이 잠시 빌려 쓰는 그런 의복이나 껍데기처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발화된 그 상반된 삶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억눌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욕주의인데, 육체의 일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심지어 일상의 편안함을 누리는 육체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쾌락주의는 본능에 적극적으로 충실하면서 방임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 사라질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쾌락주의는 왜곡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일조하게 됩니다. 당시의 도시의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그 대상이 미소년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그 반경이 넓어지는데 또 한몫을 하였습니다. 또 결은 다르지만 당시 로마인들의 삶의 행태도 특별합니다. 로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의 아름다움에 꽂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장의 근육,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름다워하고 거기에 심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나의 근육들을 자랑하는 것이 상당한 즐거움으로 당시의 또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마다 이런 게 뭐 체육관, 거대한 목욕탕이 존재하는 발달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의 어떤 결혼, 가정, 그리고 이 문화들,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철학적인 기반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된 그대로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뭐 지금에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이제 놀랄 수 있는 만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대와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지금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인,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그런 말들이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교회가 고민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세속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파격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지위를 심각한 불평등에서 평등한 것으로 교정하면서 그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의무만 존재하던 시대에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말을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나에게 의무가 있다고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가 어떤 한쪽에게 귀속되는 무엇이 아니라 상호 책임하에 놓여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해 있다, 아내의 몸이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자기에게,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는 남성들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거부감과 어떤 인상이 찡그러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울은 과감하게 가정의 구조를 지배와 복종이 아닌 평등과 상호 책임의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읽어가시면 조금 더 우리가 7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직 남자에게 있었던 이혼 청구권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난잡한 성문화를 꼬집으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자유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어졌던 그 권한과 자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남용되고 오용되는 그 권리, 왜곡된 자유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독신과 재혼에 있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게 종말론적인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입장에 있어서 자기처럼 우리 그렇게 살자, 독신으로 살자, 이렇게 많이 또 독려하는 뉘앙스도 보입니다. 이제 바울도 한계는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 어찌되었건 그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파격적이지만 가부장적인 사고의 흔적들 역시 존재하고 있고, 독신으로 살면서 결혼의 삶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시대와 문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중한 낮은 북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쿵쿵 울리듯이 당대뿐만 아니라 2000년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호로 반짝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이 철저하게 불평등한 위계적인 가정구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문화 그늘에 번식하며 기생하는 퇴폐적인 성문화, 자유에 대한 정말로 자유스러운 담론과 이 사람들의 행위들, 이원론에서 발화되고 경도된 왜곡된 인간 이해, 종교적 상징들을 싹 싸잡아서 하나를 묶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와 상징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몸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꽉 놓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7장 23절에 보면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다라고 하는 것, 값으로 사셨다, 사다라고 하는 것 구속하다라는 의미이고, 값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존경, 가치 이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되고 상징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로 하나님께 구속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끝도 없는 육체의 욕망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천박스러움에 우리의 몸을 던져버리지 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주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의 몸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주님의 것이다,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은 영혼만 담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는 성령과 함께 거주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결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혼과 결혼에 대한, 재혼에 대한, 그리고 가정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6장 20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빈 껍데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그런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한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독신도, 부부관계도, 성적인 문화도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몸에 대해서, 너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시대가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며 어떠한 소음이 있고 어떠한 신호가 있는지 우리가 2000년대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잠잠히 들여다볼 일입니다. 너와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진 자유와 그 한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2000년 전에 바울이 쏘아 올린 이 몸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너와 나의 몸을 성찰하고, 바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세상의 소음을 걷어내며 값으로 사진 너와 나의 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본능과 쾌락을 따라서 손안에 주어진 그 화면을 따라서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과 폭력으로, 성폭력과 재난 속에서 망가지는 수많은 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와 나, 그리고 그들의 몸을 대하는 우리의 문법,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를 따라서 정성스럽게, 건강하게, 자유로우면서도 책임 있는 그런 행보를 따라가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의 소음 하나 상쇄할 수 있는 거룩한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몸뿐만이 아니라 너의 몸도, 그들의 몸도 그리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와 나, 그리고 그들의 몸을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탐욕에 더럽혀지고 폭력에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반짝이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몸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